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철 스님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철 스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영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제가 영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옥에 가본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남긴 시에 보면 그러니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석가모니는 큰 거짓말장이고 달마는 작은 거짓말장이고 뭐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왜 확신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험한 거야. 그 직접 간 건지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딸한테 마지막에 딸을 찾아와서 딸 평생 만나지도 않던 50몇 년을 만나지도 않던 딸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안 된다. 실패다.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사람보다 우월한 게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수행하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영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훨씬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특히 공자 사상을 보면, 공자나 주자의 사상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그런 철학들입니다. 그런 철학들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준 높은 윤리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고 우리 삶이 바뀌었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사려 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선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관 자체가 그때부터는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갔다면 뭐 저도 여러분들이랑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해요. 그냥 눈앞에 있는 사건에 연연하면서 눈앞에 있는 일에 연연하면서 같이 뭐 우리 애들 치면은 뭐 고등학생 치면은 뭐 시험 공부하고 뭐 대학 가면 또 대학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취직할 때 되면 또 취직 공부하고 뭐 이런 어떤 그냥 별 생각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인생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뭐가 변화된 것 같은데 가만히 냉정히 나를 쳐다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대학생이고 나는 여전히 진로를 걱정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지금 내 능력이 크게 특출하게 뛰어나게 변화된 게 아니더라고. 뭔가 변화되긴 변화됐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방향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눈앞에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이사야 53장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떤 길로 갔어요? 각기 제 길,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하면서 어떤 목자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목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나는 지금 다윗은 지금 의의 길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그런 목적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길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지금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 차이를 보면 되십니다. 이 차이를. 그러고 나서 다윗이 바라본 세상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엄침한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 가장 어두컴컴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죽음으로도 많이 묘사되는 그런 단어인데 죽음의 골짜기인 거죠. 가장 어두컴 암울한 그런 골짜기인 거죠. 인생길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인생길, 하나님이 보는 이 세상, 예수님도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임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비교하는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을 비교하죠.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다윗이 봤던 이 세상도 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 힘든 고통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주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전형적인 어떤 성경의 언어죠. 구약의 언어예요. 우리 제일 유명한, 저 부분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그 구절이 여기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의의 길로 살아갈 때,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의의 길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암흑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이 세상이 암울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듭날 때,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면 은혜 받아서 막 기쁘고 좋지만은 주변에 부조리한 게 너무 많이 보였을 거예요. 저도 이 거듭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에 이제 TV에 뭐가 유행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먹방이 유행했어요. 요즘도 먹방 유행입니까? TV에 안 보십니까? 먹방이 유행했는데 먹방을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다 뚱뚱한 사람들이 나오세요. 그게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자극하나 봐요. 그거 보면서 먹어요. 먹는 게 방송이다. 참 어릴 때는 그런 게 방송이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또 어릴 때 제가 이게 먹을 때 소리 내면 점잖지 못하다고, 양반집에서 이렇게 먹는데 소리 내는 거 아니다 이러면 소리 절대로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어릴 때 이제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먹방에서는 소리를 잘 내야 돼. 쩝쩝쩝쩝, 후룩후룩 짭짭짭, 이 소리를 잘 내야 돼. 그래서 보면서 이야, 참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뒤집히는구나.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저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먹방을 해야 사람들이 먹방을 보는 기분이 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이 방송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금식 같은 걸 해보면 남들이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먹는 걸 보면 저게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 음식 끝나면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 불의를 행해서 어떤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투를 하고 그게 나쁜 거더라도 내가 그걸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그걸 처음 느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청소 이야기 몇 번 한 적이 있죠. 청소를 하는데 보통은 한 4명에서 6명 사이에 청소를 합니다. 원래는 10명이 해야 되는데 10명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4명에서 6명 사이에 청소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를 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니까 항상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소를 안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친구들이 쟤는 청소를 안 하고 도망가고 나는 청소를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청소를 안 하고 도망가는 게 분명히 나쁜 건 알면서도 쟤는 맨날 도망가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나도 도망가자 해가지고 점점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만 남은 거야, 정말. 내 혼자 청소를 책상을 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청소를 다 했어요. 보통은 한 30분이면 끝날 청소를 1시간 넘게 혼자 그냥 청소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다행히 선생님이라는 어떤 뭐가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안 되지만은 이 사회가 악을 그냥 용납하고 내버려 두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냥. 이게 보통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사회. 그런데 사람들이 악에 경도되고 악에 휩쓸리고 악을 부러워하고 악을 소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죽는 거라.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로 인도하다 보면 세상이 벌써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죽음의 골짜기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번 정부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난리냐? 일어나서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냐? 정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행하는 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일어나지 않은 기독교인은 뭡니까? 첫 번째는 겁장이거나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해봐야 아는 사람입니까?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같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내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 다윗이 바라봤던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리 은혜가 없는 장소, 아무리 어두운 장소, 아무리 흑암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장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약간 쪼그라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오늘 낮에 어떻게 말씀 기억납니까?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나요? 오늘 낮에 되게 이 상태가 제가 이게 안 좋더라고. 제가 기분도 안 좋고 이상하더라고. 왜 그러는지. 그 상태도 안 좋고 몸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김 군사님이 준 가서 지금 약이라도 먹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먹었는데 가서 약 먹고 또 비타민 B가 정력제잖아요. 비타민 B도 또 가서 2알 먹고 세 알 먹었네. 세 알 먹고 가서 컨디션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도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 귀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귀도 잘 안 들리나 보다.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죠? 오늘 낮에도 잘 들렸죠? 그런데 내 귀에는 잘 안 들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마이크 볼륨을 올릴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제일 먼저.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주님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아도 내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주님 여기 계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도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잘 내가 생각에는 그냥 잘 전했어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여기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잘 돼도 내가 정세균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사람 안수집사하고 총리가 되고 이런데 정말 이 사람이 대선 나오려고 만약에 그런 교회를 핍박했다면 이건 적그리스도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총리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총리가. 그 정말 내 짐작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요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통계 여론조사 지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이름 안 나와요?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에 대해서 갚으시길 바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고 내가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금 우리나라 단어도 뭐 지팡이, 막대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쓰이는 용도가 지팡이는 뭐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채찍입니까? 막대기 채찍의 용도, 때리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팡이는 지팡이 짚는 걸로 쓰는 게 아니고 양들을 돌보는 용도로 쓰는 거고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무기. 막대기는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떼들이 공격받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뭘 쓰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탁탁 치는 어떤 그런 도구고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합니다. 영문 제가 번역서를 한 2개 보니까 컴포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컴포트. 우리를 뭐 위로하는 어떤 그래서 안위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해하려는 세력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지팡이를 지금 주님께서 쥐고 있고 또 주님께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거꾸로 했네.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고 또 지팡이가 나를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뭐예요?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뭘로 안심을 얻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심을 얻길 원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 막 급격하게 달라졌다, 급격하게 막 좋아졌다 이러는데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기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기 우리 김 지사 요즘 막 업돼 있는 것 같아. 저기 뭐 마음을 좀 짜면 막 좋은 기운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막 이러면서 막 유자스러워서 그랬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것은 기뻐하시고 찬송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받는 이 가운데서 만나는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둡게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밝게 좋게 만들어야죠.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방 청소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거든요. 되게 내가 청소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봇 청소기를 사줬어요. 제가 나 대신 청소하라고. 그런데 나한테 감사하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를 좋아하더라고. 그거 사준 나는 생각을 안 해. 왜 그러죠? 나 대신 좀 이 청소기 부려먹으라고 로봇 청소기를 사줬는데, 그래서 이 자기 집 청소는 자기가 해야죠. 그죠? 네, 자기가 해야지. 자기 집 청소는 자기가 해야지. 우리 교회 청소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쓰레기통. 여기 웃는 사람들 수상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고 더러우면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대한민국을 트럼프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그만둘 때 그 의회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국민들 돕겠다고 무슨 법이 통과됐는데, 자국민들 돕는 게 뭐 몇십만 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돈이 되게 작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시킨 돈은 그 돈에 정말 수만 배 되는 것 같아요. 수만 배인데 자국민들에 대한 돈은 조금밖에 없어요.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근데 자기네 국민들은 조그마한 거.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한 3배 정도 올려라.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 보고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자기 국민들이 갖겠다는데 그게 이상한 겁니까? 오히려 뭐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국민들 돈 내가지고 테러 일으키는 국가들 도우고 테러 분자들한테 돈을 도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가는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미국 그 민주당은 정상적인 사람을 바보 만들고 자기네 그 생각은 내가 보기엔 이상한 생각인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돈을 걸었으면 혜택을 누가 받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것도 우리 국민들은 규제를 하고 지금 중국인들은 규제를 안 해가지고 한 사람이 50몇 채씩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난 강남에다 그것도. 그게 정상적입니까? 우리도 한 채도 못 사는 걸,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 50몇 채씩 중국인이 그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중국인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값을 누가 다 올려놨어요? 중국인들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인의 것입니다. 중국인의 것이 아니에요. 미국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우리들의 것이라.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불의가 있으면 불의를 제할 사람들도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인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 불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원수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5절에 보면 5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인생은 그냥 다 친하게 지내고 다 사랑하면 되지 무슨 원수냐. 참 다윗은 이상해. 여기 다윗의 시편에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이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의의 길을 방해하거나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 세력의 영적인 어떤 두목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탄의 부하들,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 대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세균이나 이런 이번 정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뭡니까? 원수인 거라. 원수인 거라.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예전 성경 어떻게 되어 있더라? 상을 베푸시고라고 되어 있었네. 나는 그 상이 그 뭐죠? 프라이즈인가? 맞나? 영어로 하면 뭐죠? PRISE죠? G야? 난 이건 줄 알았어요. 상. 그 상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줄 알았더니 밥상이더라고. 그래서 이번 성경 번역을 잘했어요. 밥상을 차려줘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런 밥을 먹을 때는 제일 편할 때 아닙니까? 밥 먹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취하죠. 그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좀 편하게 먹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원수의 목전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원수의 목전이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니까 원수가 내 앞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의 겪은 일들을 보면 다윗의 원수, 대표적인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그죠?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전투에서 죽고 사울이 손자 한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 아들 모비보셋이 누구의 상 앞에서 밥을 먹습니까? 다윗 앞에서 밥을 먹어요. 진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모비보셋이 원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수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서 판을 못 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듯이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의의 길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이야기 했나요? 안혜한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대형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애국운동 한다고 성도들을 내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쓰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이런 쓰레기 목사가 다 있나. 이단이라도 예배 방해하는 목적이 아니면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목사냐나 싶더라고요. 뭐 이런 어떤 놈이 다 있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 제 밑에 댓글에 달았어요. 목사님, 누군지 좀 가르쳐주세요. 누군지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도 다 달았는데 그 목사님이 다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느 교회다 이렇게 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뿐 아니고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지금 이 교회들이 정말 이상해요. 애국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하고 관련 없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보기엔 자기신앙이라 자기신앙.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잠재해 있다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돌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교회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길 바라요. 그런 목사 다 사라지고 아니면 회개하든지 정신 차리고 회개하든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잘못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러다가도 만약에 그 목사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 성도들을 포용한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 또 얼마나 즐겁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순탄한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 처음 할 때 처음 사역을 저기 하는데 나는 정말 이 복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어떤 그런 용의가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사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는데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문을 열었더니 바로 앞이 낭떠러지더라. 내 좋은 의도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선한 의도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원수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흑암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면 흑암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수십 년 후에 경험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몇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그러면 다윗은 신앙생활 잘해서 수십 년 후에 이런 걸 경험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는 밥 먹고 있고 원수는 뭐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 뭐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런 역사를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데모하는데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때 데모가 중에 자주 부른 데모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이러면서 쭉 하는 노래인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성가더라고.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그때 많이 불렀어요. 데모할면서 흔들리지 않게 빵 흔들리 이 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성가. 데모하면서 복음성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를 전혀 안 다닌 때라 그게 복음성가인지 뭔지 몰랐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차용할 정도로 복음성가에 어떤 게 나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그런 가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죠? 전쟁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가사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힘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살살 톡톡톡톡 쳐가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5장의 첫 번째처럼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날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